서로 인사합시다. 건강하세요. 몸에는 건강과 관련된 많은 지체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몸에서 소중하지 않은 곳은 없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의 손은 건강과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침이라는 것도 손이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여기는 어디다 하면서 거기에 침을 맞고 하면 이제 몸이 좋아진다 하는 것이 이 수지침입니다. 그런데 이 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질 때, 뇌졸중이 올 때 전조 증상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손이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손에 힘이 없어지거나 그리고 물건을 잡았는데 떨어뜨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게 뇌졸중의 전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하루속히 병원에 가셔서 예방을 하시는 게 좋겠죠. 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움직이면 전두엽 영역이 뇌의 앞쪽이 작동이 되어서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손과 뇌는 관련이 아주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손을 가지고 만지기도 하고 또 이 손을 가지고 침을 놓기도 하고 또 건강 세미나에 가면 손 갖고 박수 치라 그러고 그래서 그 유명한 박수가 있잖아요. 337 박수. 그 337 박수나 또 치매 박수, 해병대 박수 그 박수들을 그렇게 치면서 손에 이렇게 짝짝짝 하면서 뭐가 되냐면 치매가 예방이 된다. 또 몸에 긴장감이 풀린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자꾸 만져주면 손의 질병이 예방도 된다. 머리도 건강해진다. 그리고 좋아진다. 이렇게 합니다. 손은 괴테가 말하기를 손은 뇌와 외부로 나온 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손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학자들은 아이들에게 영어나 수학 단어를 먼저 알려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젓가락질부터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야, 너 영어 단어 그렇게 못 외우냐? 좀 외워. 하는데 보면 아이가 젓가락질을 못 해요. 여러분 또 야, 너 공부만 해. 연필은 엄마가 깎아줄게. 엄마만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손을 계속 이러니까. 그리고 너는 뭐 할 것도 없어. 엄마가 다 바느질 해줄게. 그냥 찢어놓고 와. 이거 그러니까 엄마만 자꾸 머리가 좋아져서 할렐루야. 여자들이 이렇게 훌륭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뜨개질도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영어 단어 수학 공부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될 것이 젓가락질이다. 그리고 연필을 깎는 것도 아이들이 깎게 해라. 그러니까 요즘은 뭐 샤프펜도 있고 뭐 저도 샤프펜 쓰지만 샤프펜도 쓰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 연필 깎고 연필 붙잡고 하는 게 그게 아이의 뇌 건강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바느질하는 거, 뜨개질하는 거, 그 우린 또 그러잖아요. 운동할 거는 네가 매지 마. 내가 매줄게. 너는 그저 영어 단어만 외워. 이제 이러니까 애가 이상하게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뜨기 놀이, 실뜨기 놀이 뭐 이런 거 하게 하고 종이 접기, 악기 연주, 타이핑, 외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단어를 못 외워도 수학을 잘 못해도 먼저 아이들에게 이걸 먼저 손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나 손으로 할 수 있는 놀이를 먼저 알려주면 이 아이들이 뇌의 발달에 아주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여기 못해도요, 여러분 젓가락질은 좀 하게 하십시오. 제가 학교 가거나 이게 같이 밥을 먹을 때 보면 목사님들도 젓가락을 이렇게 쥐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그건 머리 나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젓가락질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미리 가르쳐가지고 아유 너 젓가락질 포크로 먹어. 그러니까 애가 머리가 자꾸 발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 가서 젓가락 어른들 먹는 거 주세요. 그냥 계속 붙잡고 하다 보면 손이 움직일 거 아니겠습니까? 편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지난 금요일도 그 얘기했잖아요. 뇌는 인지적 스크루지다. 기본적으로 뭐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발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손이에요. 근데 말씀 제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잡고 싶다면 하나님의 양손이에요. 양손. 오른손, 왼손.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 하나님이 무슨 손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신이기에 손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왼손이 하는 역할, 오른손이 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깐 봐야 되는데요. 느헤미야예요. 그럼 이 느헤미야서만 오늘 배경이 아니라 에스라 느헤미야예요. 그럼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세계사에 나오는 거죠. 신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는데 그 바벨론이 100년 만에 무너져요. 짧은 기간이죠. 굉장히 일찍 무너집니다. 무너지고 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이 된 다음에 정책을 발표했는데 귀환해도 됐고 자기의 종교를 가져도 된다라고 발표를 해요. 그러자 이 유대인들도 돌아가게 되는데 3번에 걸쳐 돌아가게 됩니다. 1차, 2차, 3차. 1차는 뭐냐면 성전 건축이에요. 그래서 1차의 주동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고 2차는 누구냐면 에스라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지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예배드리고 말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에 에스라가 간 거예요. 에스라만 간 게 아니겠죠. 에스라는 혼자 안 가고 같이 갈 제사장들을, 레위인들을 찾아서 같이 가요. 근데 안 갈라 그래요. 그런데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해도 설득이 잘 안 돼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3차로 가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 느헤미야가 왜 갔습니까? 목적이 있겠죠. 뭐냐면 자, 성전이 지어졌어요. 예루살렘에. 그러면 성전만 지어놓고 나면 외적이 침묵해 오면은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위험하니까 뭘 지어야 돼요? 외곽에 있는 성벽을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차에 느헤미야가 귀환하려고 한 것입니다. 돌아오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에스라와 느헤미야 두 대상을 같이 나누는 건데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도 이 에스라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어서 그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우리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에스라가 만든 성경 공부 교재가 역대상하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가르친 거예요. 그 역대상하를 보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를 읊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포로 이후의 백성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사람이 에스라예요.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이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쪽에 있는 페르시아에서 여기까지 이스라엘까지의 거리가 자그마치 730km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늠이 안 될 텐데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397, 좀 길게 보면 400km예요. 여기 그림에도 저렇게 나와 있지만 뭐 저렇게 직선으로는 안 가죠. 이렇게 삥 돌아가는 거죠. 저렇게 가면은 도로도 없는데 이렇게 위 올라갔다 내려와야 돼요. 여러분 당시에 저는 다이렉트 고속도로가 없습니다. 위로 쭉 돌아서 가니까 700km예요. 일본은 보지도 않았네. 자, 이 빨간 줄 지워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경부고속도로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쭉 올라가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730km나 되고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거리가 한 400km 되니까 거의 2배예요. 그러면 뭐 말이 있을 수도 있고 걸어올 수도 있고. 근데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무슨 말이 있겠습니까? 뭐 있을 수도 있겠죠. 고위 간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아까도 본 것처럼 그 길이 쭉 올라가서 돌아가는 길인데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예전부터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 가는 곳곳마다 적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길이 험해요. 그러니까 먼 거리 험해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 느헤미야의 입장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에스라서나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에스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느헤미야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이유가 뭐냐 했더니 에스라나 느헤미야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에요. 자, 느헤미야부터 보자고요. 2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사매. 여러분 여기 이제 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손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의미예요. 지배하고 다스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손이 있어서 도는 게 아니라 손이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이 어떤 손이냐면 왼손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손으로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 지배하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여기서 왼손으로 어떻게, 왼손은 그렇게 쓰는 손도 아닌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좀 의미를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자, 당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원이었어요. 그것도 고위직이었죠. 그러면 그 당시에 느헤미야서에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들어요. 들은데 자, 느헤미야가 그 소식을 듣고 부담을 느끼는데 부담을 안 느껴도 돼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요 이미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나라가 망했을 때 일본에 가거나 그리고 대한민국 거기 살아도 자기는 아주 잘 먹고 잘 산다 하면 굳이 뭐 땅이 무너지든 뭐 성벽이 무너지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지금 이미 정착이 됐고 그리고 고위직에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냥 편안한 거죠. 그러니까 굳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갖고 그 험한 길을 돌아가가지고 성벽을 짓고 성벽 짓는 일이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을 하려고 그러면 왕이 허락해줘야 돼요. 근데 왕이 허락해주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 그러냐면 느헤미야는 왕의 먹는 그 음료나 그런 것들에 대하여 독이 탔나 안 탔나를 점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을 기미 간원이에요. 그러니까 측근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왕이 허락해 줄 것에 대한 기대가 잘 안 생기는 거죠. 말은 하겠지만 둘째는 가는 그 길에 대하여 굉장히 위험한데 근데 가서도 제목이 필요하고 나무도 필요하고 가야 되는데 그걸 가다가 다 얻어서 가야 되는데 그걸 왕이 허락해 주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부담감이 느헤미야에게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2장 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왕이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렸다는 거예요. 무슨 조서를 내렸냐면 가다가 필요한 들보로 쓸 제목들이 있으면 그거 허락해 줘래요. 그리고 왕이 그러면 뭐 한 거예요? 나무 문제도 해결해 주고 가는 길도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서 왕이 허락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왕이 허락할 거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긴 하겠지만 그리고 가다가 조서를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마패를 보여주면 가는 곳곳에서 이거는 이 말 한 마리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조서를 가면 가까운 데서 나무를 얻어다가 예루살렘의 성벽을 지을 수 있는 그걸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예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왕이 그것도 자기 측근을 향해 보내겠습니까? 가능하면 데리고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자기 나라로 간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나무를 주라는 조서까지 내릴 수가 없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기대하고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대와 생각한 거 이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왼손이라는 얘기죠.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읽어봅시다. 대부분 오른손잡이다. 왼손은 낯설다. 하나님은 왼손으로도 일하신다. 우리에게 낯선 방법으로 다스리신다.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신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자 우리가 뭘 하면 주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쓰는 손이 무슨 손이에요? 오른손이죠. 이걸 쓸 거라고는 예상을 안 해. 그래서 칼싸움 하다가 오른손잡이인 줄 알았더니 왼손으로 푹 생각도 못한 거잖아요. 몰라요? 손흥민 선수는 양발이잖아요. 양발. 그러면 이 손으로 이 발로 술 쏠 줄 알았더니 이 발로 쏘는 거예요. 기대하지 못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왼손이 도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대하고 생각한지 못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왼손의 역사예요. 자, 이 이야기가 에스라에도 등장해요. 에스라가 자 저쪽 아까 말한 그 도시에서
지금 에스라가 있었던 그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라는 그 도시는 현재 이라크 지역이에요. 그 이라크 지역에서 올려 그랬는데 여기 있는 이 에스라가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까지 돌아가려는데, 첫째, 도적으로 위험하다. 둘째, 우리는 경호원이 없다. 자, 여러분, 에스라는요 이 페르시아 지역의 관리가 아닌 상태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경호원 붙여주겠습니까? 자기가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경호원도 없어요. 그리고 그 길이 도적도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길이 너무 멀어요. 만약에 느헤미야라면 왕이 말이라도 내줬겠죠. 마차라도. 근데 에스라는요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막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에스라가 가는 그 길에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길이 너무 멀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경호원이 없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무사히 도착해요. 그것뿐입니까? 에스라가 갈 때 자기 혼자만 갈 수 없으니까, 물론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갔지만 특히 같이 가야 될 사람들이 레위인과 제사장이에요. 왜요? 같이 성경을 가르쳐야 하니까. 근데 그들이 따라갈 거라는 것도 미지수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들도 같이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일은 에스라가 보기에도, 일반적 당시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어떤 일이냐면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에스라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에스라 8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우리가 아화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자, 무슨 손이에요? 여기는 손이라고 나왔죠. 여기다가 왼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왼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저 에스라 가는 길은 위험해. 경호원도 없잖아. 그리고 가는 길에 조소라도 있으면 건들지 말라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한 것은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끝까지 가지 못할 게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졌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셨다. 다른 사람들이 기대도 못한 일을 이루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국교회가 소망이 없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뭡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을 이루신다,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왼손의 일이라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요 사도행전에도 나와요. 자, 사도행전 1장 2장 성령 임하고요, 3장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살리고요, 4장 복음 전하고, 5장 6장 사람 세우고요, 5장에 헌금 문제가 생기고요, 6장에 사람 세우고요, 7장에 지나가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스데반이 등장하잖아요. 스데반의 직분은 집사예요. 사도행전을 볼 때 이 사도행전 7장이 무지하게 길어요. 근데 왜 이렇게 기냐 했더니 이 집사라는 분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가슴에 새겨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어마무시해요. 언제서부터 전했냐면 저쪽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교회를 지나가지고 다 굳게 뚫고 있어요. 아마 이 스데반도 에스라의 공동체 이후의 사람들로 인해 이 훈련을 받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너희들, 유대인들 향해서 그럽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였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누구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던지는 거죠. 한 명이 던진 게 아니에요. 몸창 던져요. 근데 여기 피가 잘잘잘잘 흐르는 상황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 일이 기점이 돼서 유대인들과 당시에 있는 그 정치 지도자들이 그때부터 그 전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를 어렵게 했지만 이때 극렬한 박해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교회가 핍박을 받음으로 교회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흩어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유가 7장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대대적인 핍박 아닙니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남은 사람들은 어떠냐면 애들이나 연세 많은 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대부분 일해야 될 분들은 전부 다 그 박해와 고난 때문에 흩어진 거죠. 당시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와 요한도 그런 생각을 했었고 12제자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끝났다, 기독교는 끝났다, 더 이상 뭐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그들이 흩어졌던 것이, 박해를 피해 흩어졌던 것이 유럽이에요.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이에요. 또 이란,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집트 지역이에요. 피해서 갔던 그 일에 이제 8장이 지나 9장이 지나 10장을 지나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1장 21절. 교회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기대와 이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일반적으로 말하면 교회가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니까 교회가 무너져야 되고 교회가 사라져야 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수가 다 사라졌고 그리고 교회가 복음이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핍박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이 안 되는 일이고 내리막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왼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이 말은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생각지 못한 그 이상의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자녀가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가정이 또 여러분 결혼 생활이 돈, 직장, 건강이 내가 생각하고 남이 생각했던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렵냐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와 결혼 생활은 이래야 된다고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교회 생활은 그렇게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생각했는데. 그리고 직장 생활은 이렇게 되기로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돼요. 이럴 때 절망할 게 아니라 기대한 것은 이거지만 하나님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나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을 하신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왼손이 일하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왼손.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어려움들이 호소를 하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생각에는 한국교회에 이르다가 10년, 20년 안에 끝날 거다. 자,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정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절망이라는 얘기죠. 설령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왼손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생각 2수, 3수, 5수, 6수, 7수 이상을 보고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합니까? 한 치 앞만 보는 거죠. 한 치. 자녀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한 치 앞만 보면서 아이의 한계가 여긴가 보다. 또 물질의 고생이 되면 자신의 한계가 여긴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한 치 앞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한 치 앞을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걸 좀 설명한다면요, 바둑입니다. 바둑을 알면요,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이 바둑 1급이에요. 맞나? 하여튼 1급이에요. 그러면 조훈영 구단은 프로 구단이에요. 둘이 바둑을 둬요. 그러면 아이는 딱 하나 뒀어요. 그러면서 한치 앞을 모르니까 바둑이 뭐 초급이 뭘 할 줄 알아요. 나 죽었네 이런다는 거죠. 나는 끝났네. 그러니까 그 바둑 1급짜리가 두는 그 길은 한치만 보는 거예요. 앞만, 바로 앞만. 그런데 9급은요, 9급이래요. 구단은 어떻게 됩니까? 몇 수를 먼저 보는 거예요. 몇 수 앞을. 고수는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이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바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분은 바둑 1급이 또 있고 바둑 2급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바둑 1급, 2급, 3급, 4급, 5급이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그래, 다행이에요. 나 바둑 모르니까. 좀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해서 그래요. 바둑 1급, 2급, 3급, 4급이 있는데 어떤 분은 가정의 바둑 1급, 어떤 분은 자녀 키우는데 1급, 어떤 분은 건강에 1급, 어떤 분은 셀 모임 하는데 1급. 그러니까 한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뭐하냐면 어떡하지? 자신의 생각과 기대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지? 그 주위 사람들도 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1급이에요. 사람들도. 뭐냐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는 1급이어서 기대하는 것이 이거인데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고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막혀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몇 수 앞을 보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을 이루시는 거, 이게 왼손의 역할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요.
또 여러분 셀 모임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고 그리고 건강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의 머리로 너무 빨리 결단을 내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생각의 결론을 내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생각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어야 돼요. 왜요? 주님은 우리보다 몇 수 앞이니까. 아멘.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하나님의 생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직장 생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사업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계를 느껴서 어떡하나 에스라처럼 느헤미야처럼 어떡하나 내가 생각해도 남이 생각해도 내 사업이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나 내 사역이나 해피코스나 내가 생각해도 한국교회나 내가 바라볼 때도 전문가들이 평가를 내려요. 그 전문가들은 우리는 1급이지만 그들은 기껏해야 2급 3급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러면서 평가를 내려요. 한국교회 소망이 없다, 너희 집은 소망이 없다, 너희 자녀는 소망이 없다, 이런 욕을 누가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선생님들이 전문가지만 하나님보다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 그 말을 듣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이 물질생활을 향하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의 한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보아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왼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도우신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그럼 요셉의 원래 기대가 있고 아버지의 기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요셉이 꿈을 꾼 거였어요. 볏집이 요셉을 향하여 볏집이 절을 하고 별들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니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그 꿈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기대, 그리고 아버지 야곱도 요셉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 꿈을 인정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아버지가 생각했던 요셉이 사라지고 죽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그리고 요셉은 사라졌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요셉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분명히 아버지와 엄마와 열방이 다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한다는 그 소망이 있었는데 그 꿈은 산산이 조각이 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 전혀 반대적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로 나의 인생과 아마도 야곱은 이미 요셉을 포기했을 겁니다. 죽었다 그러니까. 자, 야곱은 포기했다, 죽었다. 요셉도 자신의 삶을 보면 내리막길이에요, 자꾸만. 그러니까 뭡니까?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꿈은 무슨 꿈이야. 예를 든다면 꿈은 무슨 꿈이야. 내가 보니까 나의 현실을 통해서 나의 꿈을 보니까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죠. 생각.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요셉이 잡혀가고 끌려가고 반대상에 가고 내리막길을 가고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셉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 또 아버지도 생각했던 못했던 일이에요. 왜? 아버지는 요셉을 이미 포기했어요. 죽었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럽니다. 자식을 포기하고 물질을 포기하고 건강을 포기하고 사역을 포기하고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그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 왜? 환경을 보니까 포기해요. 의사 선생님이 진단서를 봤더니 진단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전문가 같이 말합니다. 죽을 거예요. 곧 망할 거예요. 아니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자, 의사 선생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우리의 건강에 2수 3수 앞에 보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2수 3수가 아니잖아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 야곱이 놀래 자빠집니다. 형들도 놀래 자빠집니다. 예, 왜 놀래 자빠집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하지 않은 방법으로 일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시는 일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반대로 가는 일들이 가정에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때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고 있구나. 절망하면 안 돼요. 결론을 일찍 내리면 안 돼요. 저도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목회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건 우선 돈은 많이 벌어야겠다. 돈은 그냥 왕창 벌어서 그래서 좀 누리다가 중직자도 좀 됐다가 그러다가 늙음하게 신학 가려고 그랬어요. 제 생각이었어요. 내 기대였어요. 내 생각이었어요.
그 지금 만약에 그대로 됐다면 저는 여기 없어요. 아마 대기업 사장님으로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렇게 되길 원했는데 모든 일이 내 기대와 반대로 돌아가더라고요. 바로 가게 됐죠. 바로. 그래서 들어갈 때도 또 이랬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싶었어요. 신학 공부. 아무것도 모르면서 신학 공부 열심히 하리라. 아이고, 그것도 안 돼요. 공부를 너무 안 해. 이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이 저를 무식한 사람으로 자꾸 볼 것 같은데 4년은 전도와 기도에 전무했지만 신대원부터는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전도도 하면서. 그래서 들어갔더니 전도팀에 들어가게 되고 기도팀에 들어가게 되고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응? 내 생각대로 하나도 안 돼요. 그러다가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 된 건 없는데 나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건 한 수 두 수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했던 건 한 수 두 수가 아니라 10수 앞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여기에서는 길이 없다. 여기에서는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생각을 뛰어넘으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요. 그 예상치 못한 일이 뭐냐면 나의 기대예요. 자녀를 향해서 어떤 기대를 했어요. 애가 어렸을 때 보니까 아주 이쁘고 똘똘해요.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7살 나이가 딱딱 들어갈수록 엄마와 아빠의 기대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갈 때 청년부 되고 막 그랬더니 애가 부모님이 원하는 기대와 완전히 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한쪽 마음에 하도 이게 오래되니까 이 자녀에 대해서 그냥 포기가 생겨요. 안 된다, 얘는 내 말도 안 듣는다.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잘하라 그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기 고집이 생각한지. 얘를 보면 소망이에요. 차라리 얘는 그냥 포기하고 양자 하나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으면 양자 간다면 개라도 한 마리 잘 키워서 우리 같이 복음 전하고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이 들죠. 또 우리가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안 돼요. 또요, 기대대로 안 돼요. 학교 생활을 했어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부모님 기도받고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들어가서 믿음 생활 잘하고 좋은 친구 만날 줄 알았는데 나쁜 친구 만나고 어느 날 봤더니 이 안에 라이터가 하나 발견이 된 거예요. 담배는 안 발견됐는데 그래서 추궁합니다. 이 라이터 뭐야? 너 뭐야 했더니 엄마 그게 아니라 고기 구워 먹으려고 준비했던 게 잘못 거기 들어갔어. 예를 든다면 이런 거 보면 또 부모가 또 실망이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직장생활도 기대를 갖고 시작을 했어요. 또 여러분 사업도 기대 갖고 시작했어요. 근데 기대 갖고 시작했는데 자꾸만 현실은 반대로 돌아가요. 건강도 반대로 돌아가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한치 앞을 모르니까 단지 그 앞에만 보니까 나는 스스로 이제 마음속에 깊은 절망이 오고 당황이 오기 시작해요. 당황해요. 이때 우리가 외쳐야 돼요. 뭐를요?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하나님의 왼손이 일하고 있다. 하나님의 왼손이 쓰고 있다.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한치가 아니라 10치 10치 앞에, 아니 20치 앞에 반드시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로 일하여 주실 것이고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좋은 결과를 이뤄낼 거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 일이 스가랴 8장 22절에 나오잖아요. 그거 보세요. 조금 전에 스가랴가 그랬잖아요. 에스라가 자기가 돌아가는데 나무도 없고, 맞나? 길이 멀고 매복도 많고 경원도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게 왼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대요. 자, 보자고요.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그러니까 왼손이 이랬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예요? 기대하고 생각하지 않은 그 이상을 하나님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현재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기대한 대로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지금 하시는 일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 생활이, 한국 교회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안 돼요. 그리고 인생이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속에 오는 마음이 뭐냐면 당황이에요. 두 번째는 절망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절망하고 당황하지 마십시오. 왜요?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왼손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선이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기대하고 생각한 대로는 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왼손은, 자, 이게 우리가 쓰는 손이 아니잖아. 일반적으로 이 손을 쓰잖아요. 이 손을 물론 왼손으로 쓰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이 손을 쓴다는 말은 예상하지 못한 손이에요. 자, 밥을 먹으려면 다 오른손으로 먹잖아요. 근데 갑자기 왼손으로 먹어요. 예상 못했는데, 이 의미예요. 루터가 말한 게. 이해돼요? 자, 앞에서 칼싸움을 막 하는데 괜히 이러다가 이 손으로 막 하는 거예요. 저게 놀래. 기대하지 않은 손이에요. 주님이 왼손을 쓴다는 말은 나의 기대는 이거였는데 주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신다, 이 뜻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왼손으로 하시면 또 무슨 손도 하셔야 돼요? 그렇죠. 제 말은 하나님이 왼손을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왼손의 일을 행하신다. 오른손을 한다는 말은 오른손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른손으로 하는 게 뭡니까? 예? 주로 사람을 잡아주는 게 이걸로 잡습니까? 이걸로 잡아줍니까? 손을요. 자기가 잘 쓰는 손을 잡아요. 팔 씨름할 때도 왼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오른손이 있어요. 그럼 이쪽은 주로 뭡니까? 힘이 있는 손이죠. 보자고요. 시편 89편 21절 시작.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제가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손의 의미가 있다. 이 야드라는 의미는 다스리다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왼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일어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스려 주셔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 이게 왼손이에요. 그럼 오른손은 뭐예요? 능력과 힘이에요. 그래서 손의 의미가 능력과 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시편 89편 21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잡아주신다. 그럼 뭐예요? 우리가 힘이 생긴다. 우리가 일어난다. 견고해진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은 뭡니까? 오른손은요, 잡아주는 손이에요. 능력을 주는 손이에요. 붙잡아주는 손이에요. 일으키는 손이에요. 인도하는 손이에요. 그게 오른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 하나님의 오른손이 뭐를 베푼다고 나오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러면 뭐예요?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는 일은 뭐예요? 능력의 일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오른손으로 우리가 넘어진 사람을 잡아서 일으키고, 또 힘든 사람은 어깨를 두들겨 주는데 왼손으로 잘 안 두들겨요. 예? 여러분, 어떤 사람을 톡톡 두드릴 때 자기가 자주 쓰는 손을 사용해요. 이상하게 왼손을 예상치 못하게 왼손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오른손으로 힘내라 그러고, 악수도 오른손으로 잡아주고, 그리고 애가 넘어지면 뭘로 일으켜요? 오른손으로 일으키고. 다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른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여러분을 도와준다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여러분을 잡아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어주시며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했는데 왼손도 역사했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이상으로 하나님 일하셨어요. 다스려 주셨어요. 오른손도 일하셔요. 어떻게 해요? 잡아주셨다니까요. 힘을 줬다니까요. 왜요? 포로를 기한해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또 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지치지요. 그러니까 절망이 오죠. 지친다는 거예요. 그 힘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에스라서에 말씀하는 거예요. 7장 28절. 이 손 앞에 원래는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오른손을 넣는 게 맞아요. 왜? 다음 구절에 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서 나와 함께 올라가게 하는. 사람들이 안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는데 자꾸 지치는 거죠.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힘을 안 주고. 여러분이 회사 생활할 때 직원들이 도와주지 않고, 또 직장 생활하는데 직원들과 인간관계가 어렵고, 교회 생활하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 힘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에스라 위에 임했다.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힘이 임해서 에스라가 그 힘으로 견고해지고 담대해져서 사람들이 이끌어갈 리더십이 생겼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오른손이에요. 여러분, 아이하고 길을 가다가 무서운 밤길이 있을 때 아이가 무서워 못 가요. 저는 못 가요. 무서워. 이럴 때 아빠가,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줍니다. 이때 무슨 손으로 잡아요? 오른손을 잡아요. 아이는 왼손이라 할지라도. 아이 손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이 잘 쓰는 손으로 잡아야죠. 딱 잡아주면 아이는 그때부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해지고 힘이 나서 목적지까지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오른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직하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 다음에 거의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잡아준다, 힘준다, 이런 거예요 다요. 예? 그리고 시편 98편 1절에 주님이 오른손으로 딱 잡아주고 남고 붙들어줘서 우리에게 힘을 줘서 마지막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요. 자, 시편 98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므로.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그 가운데 여러분을 담대하게 해서 최후에는 승리를 주신다. 이 구원의 뜻이 뭐냐면 구출하다, 승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왼손으로는 다스려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오른손으로는 붙잡아 주셔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양손잡이다. 양손을 다 잘 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생각하셔야 되고, 예? 그리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일이 뜻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왼손을 생각하셔야 돼요. 다스려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 답이 시편 143편 5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라.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라. 그럼 뭡니까? 주의 왼손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주의 오른손이 행하는 일이 있어요. 이 일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깊이 헤아려라, 묵상해라. 그리고 그 헤아리라, 생각이라는 단어는 말하다는 단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내 기대대로 안 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왼손을 뭐 하고요?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힘을 얻고 그걸로 뭐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왼손이 일한다고. 힘이 빠졌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을 깊이 헤아려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내 상황이 어떻습니까? 좋지 않죠. 기대한 것대로 반대로 갈 수가 있죠. 자녀들의 상황, 가정의 상황, 물질의 상황, 한국교회의 상황, 건강의 상황, 인간관계의 상황, 학교 생활, 점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 드는 것은 뭐냐면 다 그냥 그만두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 거죠. 사라지고 싶은 거죠. 떠나도 얼마나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거기다가 이런 일들 앞에서 기대대로 안 돼서 절망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 때문에 지쳐서 힘이 빠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이때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라.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선포하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은 양손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주여, 주님이 왼손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은 왼손이 일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돼요.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힘이 쫙쫙 빠질 때는 이렇게 얘기해야죠. 사람 보면 힘 빠지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있다. 나를 견고하게 하신다. 나를 담대하게 하신다. 그래서 나는 결국은 승리를 얻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마가복음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그 말하는 것을 믿으면 되리라. 혹시 음악가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도 수준이 높아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시골이 아니고 조만간 도시 될 곳인데, 조만간. 예? 근데 또 뭐 어떤 분들은 땅에 대해서 막 그러니까 또 힘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또 개 중에는 좋은 분들도 있고, 이게 딱 이런 거예요. 부모가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우산장사, 하나는 집신장사. 이런 지금 케이스에 처해진 거예요. 뭐 그건 알고 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수준 있는 질문을 하나 하겠다는 게, Do you know 맨델스 존? 오케이, 맨델스 존. 여러분, 맨델스 존의 대표곡은 한국은 알아두셔야 돼요. 한여름밤의 꿈이에요. 나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 알아요. 무슨 곡인지. 저 손가락 하나 갖고 하다 보니까 다다다다, 그건 난 할 수 있겠네요. 다다다다다. 여러분, 피아노는 한 손으로 칩니까? 양손으로 칩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좀 유식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에는 결혼행진곡이 들어있다. 따다다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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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따.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꺼냈냐면 이 멘델스존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요. 이분은 어느 날 아주 오래된 예배당을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배당에 들어가 봤더니 낡고 볼품없고 사용되지 않는 피아노가 한 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보는데 당시 멘델스존이 너무도 그 피아노를 보는데 헐고 난 그런 피아노를 말 그대로 누구도 그 피아노가 소리 날 걸 기대를 안 해요. 그리고 그 피아노는 말 그대로 낡아 있는 상태예요. 누가 치더라도 소리가 안 나는 그런 피아노, 소리가 나더라도 이상한 소리가 날 것 같은 피아노예요. 연주가 되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멘델스존이 부탁을 했어요. 갈리인에게. 제가 좀 한번 쳐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끊어진 것도 갈리인이 말했습니다. 아유, 누가 와도 안 돼. 소리 맞추는 것도 어려울 거야. 아마 소리가 끊어진 것도 몇 개 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가 아니고 줄이. 그래서 통 사정을 했어요. 그래서 멘델스존이 이 피아노를 양손으로 친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위에서 이 피아노에 대해서 소리가 날 걸 기대하지 않아요. 두 번째, 이 피아노를 통해 행복한 노래가 나오고 이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에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멘델스존의 두 손이, 양손이, 왼손, 오른손, 여러분 다다다다다 이거 없으면 이 음악은 안 돼요.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이 두두두두두 하는데 여러분 끊어지고 그리고 좀 조율도 안 됐는데도 이상하게 조율되게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유명한 일하죠. 저는 이 이야기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어요. 피아노는 오래됐다. 볼품이 없다. 누구도 기대를 안 한다. 소리도 안 나온다. 쓰임받기도 어렵다. 그런데 위대한 음악가의 양손이 올려지니까 그게 나와요. 좀 쳐봐봐요. 내가 못 맞추니까 한번 해봐요. 결혼행진곡 못해? 해봐. 알았어요. 빠바바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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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빠빰. 맞나요 음이? 나는 절대음감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의 연주를 양손으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맺을 겁니다. 인생이 망가지고 누구도 기대도 안 해요. 왜? 자기를 향해요, 자녀를 향하여, 직장을 향하여, 일터를 향하여 기대가 안 되고 누구도 기대도 안 해요. 그리고 막 뒤쳐져 있어요. 쓸모없어졌어요. 나만 막 늦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늦는 것 같고 우리 사업장만 늦는 것 같고 막 볼품이 없어 보이고 뒤쳐져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말해요. 뒤쳐져도 괜찮다. 낡아도 괜찮다. 쓰임받지 못하고 있어도 괜찮다. 기대를 받지 못해도 괜찮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 네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희의 양손이 되어주겠다. 양손, 하나님이 양손이 되어서 왼손 오른손으로 연주하실 거라는 거죠. 왼손으로는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다스려 주실 것이고 오른손으로는 여러분에게 힘을 주고 붙들어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레마 찬양 불러봅시다. 2절 불러볼까요? 내가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 너의 응답하리라. 너의 기도 응답하리라. 너의 필요 채워주리라. 너의 꿈을 이뤄주리라.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먹고 달려가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일어섭니다. 한 번 더 불러봅시다. 이제 일어섭니다. 이제 일어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주님 손을 붙잡습니다. 새 먹고 달려갑니다.